모든 사람에게는 추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구하는 것과 소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기준으로 구체화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인자하고 싶다. 김인재 목사님처럼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 유종열 목사님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싶다. 그리고 최석영 강도사처럼은 안 살란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두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소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고 싶고, 모세가 되고 싶고, 다윗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고민하기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비결에 집중하곤 합니다. 이것은 좋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성경을 비결 중심적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처럼 될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비결 중심적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사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런 엘리사처럼 2배의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삭제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동경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소원했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따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부를 때 엘리사가 그때 소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일념하에 그 소를 바로 잡아 삶아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즉시 엘리야를 쫓기 시작합니다. 즉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다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계속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가에 대한 의도가 9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9절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그래, 결국은 내한테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역 한글판에 따르면은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뛰어넘는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그리고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 다시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도 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정도의 엄청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면은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줍니다. 왜 못 들어주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임과 동시에 아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칭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현실에서 이거를 경험하면 가혹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예언을 하였을 때 자기도 그 3년 반의 가뭄을 맞아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뭄을 맞으면서 까마귀가 항상 날아와서 음식을 줍니다. 그럼 어느 날 까마귀에게 엘리야가 묻겠죠. 맨날 이것만 주지 말고 삼겹살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까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깍! 그러겠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오면은 야, 알겠다. 그래, 언제까지 이럴 건데? 그럼 까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깍! 그러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답답한 시절을 3년 반을 그가 겪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만 보면 마치 엘리사가 너무 간절하게 구하여 그 간절하게 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기도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를 그때 하나님의 눈은 엘리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를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극단의 조치를 취하시니 그게 뭐냐면 엘리야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삭제하십니다. 비로소 엘리사가 엘리야 바라보기를 그치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드디어 엘리야여 엘리야여 하다가 엘리사의 하나님 여호와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 나 여호와가 필요하다. 날 바라봐라. 날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항상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모세를 삭제하시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오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자꾸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그의 흔적이 없고 그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기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계셨다면, 베드로 사도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선생님이나 존 칼빈 선생님이 한 500년 정도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교회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살려두시나. 세상에 보면 참 똑똑하고 착하고 선량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나. 이래가지고 교회가 살아남아내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카리스마적 영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되는 것이며, 우리와 같이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실제로 그래서 돌멩이와 같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빼셔야 합니다. 너무 어려운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도가, 우리의 당찬 포부가 삭제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위에 그저 우리의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열심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포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물을 이리저리 쳐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다음으로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반대편으로 또 물을 이리저리 치며 물을 건너가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후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옷을 이리 쳐서 올라가죠. 이 모습이 과거의 어떤 장면과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닮아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움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습이 닮아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자기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누비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리고 오늘 말씀처럼 물을 이리저리 쳐서 요단강 동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후속으로 이어지는 엘리사는 반대로 물을 이리저리 쳐서 요단강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병들어 있고 고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에 히브리 성경의 원어로 잘 표현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 안에 있는 두 번째 기업이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내가 이어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엘리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도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바깥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다 불에 던지실 것이며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 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에서 먼저 오겠다라고 했던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위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누비며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고치시며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된 여호수아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참된 엘리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함께 갖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구약의 두 선지자와 함께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논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약의 두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시되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에 그 재앙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빼내십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안 돼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가 온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모세이자 엘리야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일까요?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가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 말씀이 믿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여기 이 말씀에 부담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에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과 발로 삼아서 예수님이 더 큰 위대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성령으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누볐던 것처럼 실제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땅 구석구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의 구석구석,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영광이 편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간직하여 나가셔야 합니다. 구석구석으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나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절망적이에요. 밖을 보면, 사람을 보면 반드시 이런 종류의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됐고 나만 바라봐라. 모세, 엘리야와 같은 사람,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마틴 루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영웅들은 삭제되고 예수님 한 분만 오롯이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갑절의 영감이시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동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바울, 루터, 존 칼빈에서 우리에게로 과업이 넘겨졌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도구를 교체하셨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장장이는, 칼잡이는,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도구인 우리가 무디고 볼품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볼품없는 도구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